오늘은 골로새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새 사람을 몰라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 새 사람을 몰라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은혜복음 시리즈 28번째입니다. 은혜복음 시리즈 28번째. 새 사람을 몰라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 골로새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로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교할 때 주님께서 이 인터넷을 듣고 많은 종교의 속임수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이곳에 있는 분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 그 귀중한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에 대한 것이. 새 사람을 몰라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 지금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것들, 특히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 새 사람, 옛 사람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사람, 옛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 하면 죄를 짓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질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구원이 달렸다면 구원을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죄를 지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본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고 본인들은 결국에 고로 죄를 안 짓고 산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다. 그걸 self-righteous라고 그래요. self-righteous 한 사람들. 자기 의로 꽉 찬 사람들이 자기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머지들은 다 자기랑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셨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본문만 보더라도 그것이 사실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아니,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았으면 죄를 자동으로 안 짓는다 그러면 우리 지체 죽일 이유가 뭐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요, 다 거의 다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을 죄를 짓지 않는다면 이 사도 바울 서신은 아무 소용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틀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혼동하냐?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는 구절들도 나오고,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말도 나오고 혼동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차이라고. 그걸 몰라서. 여기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그러면 추잡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도.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죄를 지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게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럼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으로 해방되고 죄를 짓지 않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첫째로 여러분들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인간의 타락.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인간, 성경적인 관점이죠. 우리 인간은 영, 혼, 몸으로 지어졌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우선 인간이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성경이 변개됐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외 모든 성경은 인간의 구성조차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혼이 뭔지 몰라요. 영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혼하고 영하고 같이 영혼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변개된 성경은 영혼이라 그래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영이면 영, 혼이면 혼이지 영혼이 있는 게 아니죠. 단어가 틀린데. 하나는 소울이고 하나는 스피릿인데 어떻게 똑같아요? 소울도 영혼이고 스피릿도 영혼이에요. 그게 개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혼동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고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라서 좋을 수도 있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영혼이 살아야 돼. 근데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불못에서 영혼이 살아야 돼요. 불못에서. 그게 인간의 문제라고요. 왜? 처음에 만드시길 living soul로 만드셨어. 살아있는 혼으로. 그래서 혼은 죽지 않아요. 멸망당하는 거지. 성경에 혼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몸과 연관이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몸과 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동의적으로 그렇게 쓰여진 적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몸이 죽은 걸 혼이 죽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새 사람에 대해서 옛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안식일 교회에서 그래서 혼이 그냥 끝나는 줄 안다고. 소멸되는 줄 알고 잠자는 줄 알고. 자, 그게 다 성경의 문제점이에요. 변개된 성경들의 문제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땅의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뭐에?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몸, 혼, 영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혼은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몸 안에 있는 어떤 땅콩 같은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똑같이 생겼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육신 안에. 그럴 때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그 혀가 타고 나사로의 손에 물을 적셔서 자기 혀를 적셔서 그런 모든 게 그러니까 분명히 몸은 죽었는데 무덤에 있는데
그럼 거기서 말하는 지옥에 간 것은 뭐냐 이게? 그게 혼이라 이게. 그 혼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외에는 혼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철학자고 어느 교수고 그것을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혼, 모든 몸의 구조를 가진 이 보이지 않는 혼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데 이 몸을 떠날 때, 죽을 때 떠나죠. 이 혼이 몸을 떠날 때 과연 그 혼이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라고요. 한 죄라도 있으면, 하나의 죄라도 있으면 셋째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주님이 계신데. 그래서 구약에 죽었던 사람들은 구약의 구원, 구약의 개념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셋째 하늘로 바로 못 간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동물의 피로서, 희생제로서 일시적인 용서함을 받았지만 영원한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속이라는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의 파라다이스에 가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사로잡힌 자들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는데 에베소서 4장 8절에 비로소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한 죄를 제거해 준 거예요. 그전에는 죄를 그냥 덮어준 거예요. 그러나 완전 제거는 죄의 제거를 하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몸이 죽을 때 혼은 바로 어디로 가요? 지하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 낙원에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 때 죽은 사람하고 신약에 죽은 사람하고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모든 게 이 인간의 구조와 타락과 그 다음에 회복, 여기에 연관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되면 결국에 몸, 혼, 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냈는데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몸, 혼, 영, 몸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인 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영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한다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으로서 어떻게 돼요? 그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영적인 죽음. 그 존재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타락함으로써.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러죠. 우리가 태어나면 영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영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리빙 소울이라고, 혼이라고 해요. 그 혼이 타락하기 전에는 몸과 분리된 상태고, 몸은 몸이고 혼은 혼이고 영과 하나가 된,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혼이 육체와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죄를 지면 혼이 죄가 전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그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아담은.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 셋이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없대는 게 아니에요. 그 결국에 인간의 비참한 상태로 되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그런 존재가 육신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타락성을 보고
내 영이 다투지 않겠다. 내 영이 다투지 않. 왜? 그 이유는 육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로 처벌하시죠. 심판하시죠. 자,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채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그 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2장을 보면 육신의 죄를 지면은 결국에는 그 혼이, 레위기 22장 보세요. 2절부터 보면 그 구약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하고 틀리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이걸 알 수 없어요. 레위기 22장 2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되게 하고 또 그들이 내게 거룩하게 하는 것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라. 나는 주니라. 그들에게 말하라. 너의 후대 가운데서 너의 모든 시중 누구라도 자신이 불결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것에 나아가는 자는 그 혼이 내 면전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주니라. 그렇죠? 혼하고 육신하고 동일하게 말하는 구절들이 구약에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왜? 혼하고 육체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 육신을 죽은 것이 혼을 죽었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아론의 씨 중에서 누구라도 문둥병자이거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가 깨끗할 때까지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며 시체에 의해 불결하게 된 어떤 것을 만진 자나 사장한 자나 기어다니는 것을 만져서 불결하게 된 자나 그가 지닌 불결함이 어떤 것이든 불결함이 있는 사람을 만지는 자, 즉 그런 것에 접촉한 사람은 저녁까지 불결하며, 불결한 이유가 그 불결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불결한 것이에요. 신약교회는 불결하고 불결하지 않은 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제산 받고 안 바꾸지. 왜냐하면 구약 때는 육신과 혼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더러운 것을 만지면 그 혼에도 죄가 전가되는 것이죠. 또 그가 물로 자기 몸을 씻지 않고서는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할지니라. 해가 지면 그가 깨끗하게 되니 그의 거룩한 것들을 먹을지니라. 이는 그것이 그의 음식임이라. 쭉 나오죠. 이런 것 율례들을 해가지고 주님께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죄를 제거해 주시지 못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동물의 피로서는 완전히 죄가 제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구약 때 사람들은 결국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혼과 육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육신이 죄를 지면 그 혼이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늘나라 갈 수 없구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동물의 희생제 방법으로 율례로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하늘나라 못 가지만 그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 품속에 있었구나. 언제까지? 완전한 구속 사역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교회는 이 혼과 몸을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혼은 소멸된다, 혼은 잠잔다, 혼은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옥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덤이 지옥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단교리 가르치는 이유는. 이단교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냥 막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구절 가지고 이단 가르치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냐민 엄마가 죽을 때 혼이 떠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혼과 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8절에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죽으니 베들레헴 곧 에프라스에 이르는 길에서 장사하였으며 그런다. 그 혼은 떠나고 그다음에 몸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혼은 구약의 혼이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갈 수 없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됐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자연인이란 말이 나와요.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자연인이라고 나와요. 1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인에서.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만 된다 그런 거예요. 거듭나야만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연인,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의 타락으로서 육적인 상태로 갔다가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몸과 혼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가 뭐예요?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안 보이는 영적 수술이 이루어지는 골로새서 2장이라고.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 2장 보세요. 제가 좀 천천히 자세하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새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혼동 속에 있어요. 골로새서 2장. 여러분이 만약에 새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되면 여러분은 날라다닌다. 날라다녀.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 알아요? 하나님은 과거, 미래, 영원하신 분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은 죄사함 다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골로새 2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잘랐단 말이에요. 육신하고 혼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여러분이 구원받고 죄를 져도 혼으로 죄가 전가가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그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내가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 차이가 여러분이 육신의 죄를 져도 그게 전가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래요. 그래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믿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야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거기서 다 해결된 거야. 왜? 그리스도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야. 여러분의 리빙 소울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야. 생각해봐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혼은 다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몸과 붙어있던 것이 영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몸, 혼, 영에 대한 얘기예요. 로마서 7장 1절.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남편이 있는 사람은 남편한테 법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해방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여인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이 있는 여인, 여러분의 소울이 남편의 컨트롤 받았어요. 남편이 여기서 몸이라고, 몸의 컨트롤 받았어. 그러나 그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린다. 이혼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나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칼로서 육신을 죽이고 여러분을 살려서 여러분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면 음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육신적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과거에 그 아담의 타락 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이었던 것이 영적인 사람들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구원받기 전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과 붙어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야. 네?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죄의 몸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온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육신의 죄의 몸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거예요. 육신의 컨트롤 이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신이 죄를 져도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7장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뭐해? 그 육신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그 19절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롭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육신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는 도저히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로부터 자유로워. 도저히 의를 형성할 수 없어. 생각해봐요. 의로부터 자유로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육신과 붙어있는 그 혼은 결국에는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의로부터 자유로웠어.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알아요? 여러분이 육신과 분리가 된 거예요. 육신과 분리가 됐다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영은 죽고 육신은 살아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육신은 죽고 영은 거듭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됐고 육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었는데 우리 육신은 살아서 뛰어다니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 썩어가는 이 육신 안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거야. 죄는 전가가 안 되지만 이 육신이 결국에는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육신은 처리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프랙티컬한 센스에서는 육신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6장에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알아요? 여러분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야. 죄에서 해방된 거야.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처리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는 이 육신이 지금 살아서 움직인다고. 여러분 좀비 알아요? 좀비. 우리가 좀비 같은 인간들이 된 거야. 네?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몸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어. 손이 죄를 지려면 너는 죽은 손이 왜 돌아다녀? 여러분 시체가 이렇게 손이 움직이면 그건 놀랄 일이지. 그렇게 여러분이 사는 게 지금. 야, 넌 시체야. 넌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 왜 시체가 움직여? 그렇게 죽은 자로 여기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요. 그래 크리스찬 삶이 거기에 이제 갈등이 오는 거라고. 지금 옛사람은 주님 보시기엔 죽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갈등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갈라디아서 3장이 그거라고요.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할 때 골로새서 3장이 뭐라 그래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아니 지체가 죽었는데 왜 죽이라 그래? 이게 문제라고. 6절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뭐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벌써 하나님 보시기엔 끝난 거야. 여러분은 옛사람 벗어버린 거고 새 사람을 입은 거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에베소서 4장이에요. 에베소 4장.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새사람은 없고 아담의 옛 성품만 가지고 사는 거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제 새사람과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벌써 옛사람인 육신은 처리가 된 거야. 새사람을 입은 거야. 완전히 그걸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육신이 지금 걸어 다닌다고. 예배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모든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들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거죠.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게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한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니 하나님 관점에서 완전히 끝났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 옛 사람을 버리고 자꾸 새 사람을 입고. 그러니까 옷을 여러분 생각하라고요. 거지와 왕자 제가 잘못되게 얘기했죠. 거지 옷을 이제 벗어 버리고 왕자 옷을 입으라고요. 여러분이 왕자가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근데 사람들이 계속 과거의 거지 옷을 자꾸 입는 거야. 여러분이 실용적인 생활에서는 지금 그러고 산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벌써 끝났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받고 못 받고 죽였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달고 다니는 거예요. 좀비처럼. 그래서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요.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에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신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고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가 아니에요. 그 거짓 목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되 김 목사가 화를 내면 아주 마귀 목사라 그러는데 왜? 그 변개된 성경에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그랬다고요. 사탄은 분노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게 아무 때나 분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불의를 보면 분노를 해야 돼.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방법은 분노를 없애면 돼. 마약을 하든 자식들이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두면 돼. 나가서 뭐 갬블을 하든 뭐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분노하지 않으면 돼. 아이고 그래 조금 더 하지 그래 이러면 된다고. 아니 조금 더 하지는 않아야 되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 뭐 육신이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보고 분노하여.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주님한테 맡겨야 돼.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옛사람 벗어버린 거고 새사람을 입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계속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도록 노력해야 돼. 그게 여러분의 저랑 이제 해야 될 것이라. 거짓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썩어가는 이 육신 안에서 신음하는 상태로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갈등을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괴롭게 적어놨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지금 새 성품과 옛 성품에 갈등하는 그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갈등하고 여지가 없어. 악한 짓을 해도 즐거워. 저 사람 더 괴롭혀야 되겠다. 돈을 더 벌어야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통령 돼야 돼. 이러지. 뭐 그게 뭐 갈등커녕 트럼프한테 갈등 있냐 물어봐. 대통령 된 거. 에? 오바마한테 갈등 있냐 물어봐요. 걔네들 대통령 될 때 갈등 있었냐고. 아니지. 악착같이 걔네들은 대통령 되려고 무슨 짓을 다 해도 대통령 되려고 그러지. 힐러리 봐요. 무슨 짓을 다 하려고 그냥. 다 걸렸지만.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정치가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거지 무슨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갈등이 있다고요. 왜?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갈등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 여러분 구원받은 성현들을 믿는 사람들은 원하는 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15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 구절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코웃음 친다고. 알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지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15절부터 나오는 거는 이건 거듭나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또 해버린다고. 무식하게?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갈등이 있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라고요. 내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 새 사람은 완전히 죄 하나 없는 그러나 내 육신 안에는 죄가 있다 이거지. 그게 문제라요. 이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는 괴롭다는 거지. 그래서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육신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된 몸을 입고 부활된 몸을 입고 산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짓지도 않고 모든 게 100%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생각,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지금 육신 안에 있는 우리 상태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내가. 내 구원받은 나는 죄 안 짓는다 이거야. 이제 알겠어요? 왜 성경 9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옛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됐다고. 영원하신 하나님 관점에서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래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함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거라고요. 여러분이 맨날 애통하게 죄질 때마다 이거를 부르짖고 있다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죄짓고 아이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그거 체크해봐야 돼. 아이고 즐거워. 술 한잔 먹어서 아이고 좋네. 담배 푹푹 피고 마약 팍팍 글로리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됐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괴롭다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렇게 외쳐야 돼. 그렇죠? 이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 나갈 때만이 완전한 해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받은 거야. 육신의 죄에서.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 육신이 살아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죽은 걸로 간주하라 여겨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너는 죽었다는데 왜 살아가지고 나쁜 짓 하느냐.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에
이런 구절들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그래서 제 제목이 새 사람을 몰라 지옥 보낸다 이거예요. 간단해. 난 제목 어렵게 다지 않아. 누구나가 다 이해하도록 따라. 이 새 사람을 몰라서 구원받은 사람, 죄를 짓는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죄를 끊어야지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 가리키고 사람 죽이는 자들이 한국 기독교라 이거지.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이 구원을 제대로 못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걸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죄의 연연에다가 결국에는 죄 끊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끊어야지 구원받는다. 죄가 없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왜?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다고. 이러니까 이런 구절 가지고 당신 죄 졌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다고.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아요. 새 사람은. 문제는 여러분이 옛사람 옛성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 육신이 죽기까지는. 뭐가 문제예요 이 구절이. 에? 이거 가지고 죄지면 구원 못 받았다. 죄지니까 구원 못 받았다. 뭐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 새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은 죄를 당연히 짓지 않지. 세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 육신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카트해야 돼. 너는 죽었어. 왜 네가 살아서 움직여? 너는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갔어.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뭐가 문제가 돼요? 봐요. 요한일서 1장을 보면 8절에 봐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죄를 질 수 있는가 없는가 보라고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여러분 죄가 없어요? 새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옛사람을 쫓아가고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여러분 구원파에서 물어본다고. 죄 있습니까? 제가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아주 졸도해요. 말하는 게. 묻는 것도 리타르. 완전히 좀 모자른 사람들이 질문이야. 자기 맨날 죄 짓고 죄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자기 죄 짓고 그 죄 있다 그러면 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이래 버린다. 그러면 그럴 때 아니 당신 왜 어제 죄 졌어? 지금도 죄 졌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 속이는 것이라 그랬는데 당신 왜 속여?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구원파들은 8절 9절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변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건데. 6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문맥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성경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돼요. 잘못 배우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옛성품을 쫓아가며. 아셨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거라고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백을 하라고요. 아시죠?
이거를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옛 사람을 쫓아오고 옛 성품을 쫓아가서 죄를 졌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발 씻겨. 나 발 씻기자. 넌 그럼 나랑 관계가 없어. 그랬더니 아이고 저 뭐 샤워. 머리서부터 다 돼. 그랬더니 주님이 니네는 깨끗해서는 그럴 필요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을 오물을 지나다니니까 발을 씻으라 이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씻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자백하라고 죄를 졌으면. 옛 성품을 쫓아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가리키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 리도 결국에는 이런 몸혼용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리켜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사람은 몸하고 혼하고 영하고 몸하고 혼하고 분리된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혼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아 폐쇄해야 된다는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등 뭐 헛소리 하는 거지. 그게 워치만리로 해가지고 한국에 쫙 퍼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가면 다 자아 폐쇄야. 두 가지 본성을 모르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또 어떤 사람 나가서 김 목사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된다 이렇게 또 가서 전할 거야. 나는 죄를 지란 말 안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느냐, 죄를 져야 되느냐? 아니죠. 죄를 짓지 말라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럴 때는 자백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간단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자백 안 하고 그 다음에 정죄받고 그 다음에 그 정죄가 일시적인 정죄를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 한번 받아볼래요? 여러분 하나님 징계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저는 아주 죄 짓다가 하나님 징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징계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국물도 안 남아 하나님한테 받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의 문제지 구원을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이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새 사람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혼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받고 육신의 죄의 몸과 결별이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육신이 죽으면 그 혼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셋째 하늘로 가는 거지 김기동이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지. 여러분들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혼이 막 돌아다녀. 그 사람들 또 영혼이라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할머니 귀신 들어왔다. 아들 귀신 들어왔다. 뭐 그래가지고 또 쫙 일렬 세워놓고 머리 팍 때려가지고 뒤로 절도시킨 다음에 귀신아 나가라. 할머니 귀신이지. 너 몇 년에 들어왔어? 너 몇 살이야? 뭐 이러고 있다고. 아이고 가가냐. 근데 그걸 듣고 할렐레 해가지고 다들 앉아있는 거야. 진짜인 줄 알고. 생각해봐요. 그게 한국 기독교라고요? 내가 다른 말 했어요? 한국 기독교가 그래 지금? 장르교고 감리교고 다 마귀의 그 은사주에 빠져가지고 그냥 마귀 방언한다고 앉아있고 귀신 쫓는다고 뭐 한다고 새벽기도하고 뭐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결론은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누구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고 싶으신 사람은 저를 따라서 특히 인터넷 듣는 사람들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으면 이렇게 구원은 쉬운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13절에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누구나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나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나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심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오늘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 파괴시키실 수가 없어요.